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에노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이럴 때는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과 또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방언을 자기 말로 알아듣고 놀라는 자들도 있었고, 그걸 못 알아듣고 세술에 취했다면서 이 제자들을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큰 소리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구약의 이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그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해당하는 17절, 18절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요엘서 2장 30절에서 32절에 해당하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17절, 18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했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 이게 말세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 그분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을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나를 위한 죽음과 부활로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의지하는 믿는 자들에게, 이게 모든 육체예요. 그분을 굳게 의지하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그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성령을 부어주실 걸 말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부어받은 자들은 그 부활을 누림으로 그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서 온 열방에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모든 육체가 성령을 부원받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돼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나 연약한 자신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른 방언으로 온 열방에서 온 이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요엘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된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토록 자주 강조하며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성령을 부어주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성령, 이걸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축복된 날, 이 바로 오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말씀해 오셨던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성령 부은 것, 그래서 구원받음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오늘이다. 하지만 그 구원은 반드시 심판과 함께 오는 거예요. 심판과. 그래서 앞에서 말세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는 바로 이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심판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오늘 함께 나눌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요엘서 2장 30절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요엘서 2장 30절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요엘서에서는 이적이라고 한 걸 이제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좀 더 강조해서 이걸 기사와 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적이 뭐예요? 이적은 뭔가 두드러져 보이는 놀라운 일을 말하는 이 이적이에요.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기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 뭔가 두드러져 보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루면 이게 기사예요. 기사라는 말은 기이한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렵고 놀라운 일, 이걸 기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 기사 같은 말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은 뭐라 한다고요? 표적, 세배용.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살펴봤어요. 세배용, 표적. 표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차 일어날 일의 징조, 사인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의 징조, 사인. 그러니까 이 말은 장차 일어날 뭔가가 있는데, 장차 일어날 일이 있는데, 그 징조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두렵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피와 불과 연기거든요. 장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걸 징조로, 그 사인으로 보여주는 두렵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피와 불과 연기입니다. 성경에서 피와 불과 연기, 이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피는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대표하는 거예요. 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상징하는 애굽의 10재앙, 10가지 재앙의 처음과 끝이 뭡니까? 이게 피예요. 피 흘려 죽는 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20절에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해. 이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천만 것을 다 치시며 애굽에 큰 불을 지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적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생명의 강인 이 나일강을 치셔서 피가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세상을 대표하는 이 애굽의 모든 장자, 그 세상이 다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 이걸 피라고 해요. 피. 그리고 불과 연기, 모든 것을 다 태우는,
불과 이 연기는 이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을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응?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영원한 멸망, 그 영원한 멸망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 불과 연기.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멸망 주심을 항상 불로 말씀을 하세요. 불로. 그렇죠? 베드로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불로 다 풀어지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보수에 던지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신하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같은 말을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버리로다. 불로 고난을 받는데 불태워지는 그 고난의 그걸 또 나타내는 표현이 뭐예요? 그게 연기예요. 고난의 그 연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장차 일어날 일의 표적으로 놀라운 일, 이 피와 불과 연계를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심판과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악한 세상, 악한 세상은 다 철저히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해내실 거라는 이 심판과 이 구원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이 심판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에 대한 징조로 이 세상의 재앙과 환난과 멸망을 주실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피와 불과 연기.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한번 볼까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게 요한서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면서 동시에 주의 크고 두려운 날.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영화로운 날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날이 되는 그 날.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주의 날, 이게 뭐 여호와의 날, 또 다른 말로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영원한 심판이 임하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그 입에서 이안 검이 나와서 다치시고 모든 철장으로 모든 망국을 깨뜨리시고 포도즙 틀을 밟듯이 그렇게 짓밟으시면서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로 된 쇠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장은 쇠 막대기. 임금들이 보통 이제 옛날에 임금이 이렇게 왕위에 즉위를 하면요, 이 쇠 막대기를 줘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 항아리를 깨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권세, 이 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게 철장이에요. 그것으로 이제 악한 자들을 다 철저히 멸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히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주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의 악을 다 철저히 멸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며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온전히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대접하시는 크고 두려운 날, 크고 영원한 날. 그런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징조가 있다고 합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징조가 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징조예요. 이 세상에서의 큰 재앙과 환란과 멸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멸망이 찾아오기 전에 그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로 재앙과 큰 재앙과 환란과 이 멸망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해요. 하지만 이건 동시에 징조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또 그 영원한 심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 최종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비유로 이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볼까요? 이사야서 13장 9절 10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여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이게 주의 날,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들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않으면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니 엿새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면 해가 검은 털로 짜는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4절에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임하시는 날,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 심판의 날을 정확하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뭐냐면 해가 어두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는 게 뭐예요? 해가 어두워지면 이게 세상의 멸망이잖아요. 세상의 멸망을 비유로 나타내는 게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해가 빛을 그래서 옛날에 보면 사업 같은 데 보면 왕들이요 월식, 일식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일식 같은 게 생기고 그러면은 생기고 그러면 갑자기 해가 없어지고 빛이 없어지니까 마치 뭐라고 그래? 세상의 멸망이다. 그래서 이건 신이 노한 거다. 그래서 신이 왕이 부덕해서 신이 노하면서 왕을 갈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고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걸 비유로 드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는 세상의 멸망을 나타내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거는 또 이 세상에서의 가장 끔찍한 재앙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가장 끔찍한 재앙,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재앙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픽픽같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픽픽같이 변한다는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영원한 이 멸망의 이 심판의 비유이면서 동시에 징조인 거예요. 징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징조. 이걸 다른 말로 한 게 이게 19절에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봤던 1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징조로 베푸시는 놀라운 일, 피와 불과 연기인 거예요. 이걸 좀 더 강조해서 이 피와 불과 이 연기, 이걸 좀 더 강조한 표현이 뭐냐면 이게 해와 달의 어두워짐. 다 주님이 영원한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전에 하나님께서 그 징조로 베푸시는 재앙과 환난과 멸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오기 전에, 인자가 온다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걸, 다시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날이에요. 인자가 온다는 말. 인자가 오기 전에 있을 이 환난에, 인자가 오기 전에, 인자가 임하기 전에 세상에 환난이 임하는데 그 환난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인자가 이 12절에 보면 인자가 임하는 날 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임하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하는 이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는 이런 재앙과 환란과 멸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전쟁과 지진은요. 전쟁과 지진은 다 뭘 동반합니까? 피와 불과 연기예요. 그렇죠? 모든 전쟁과 모든 지진은 다 피와 불과 연기, 다 죽음과 그리고 불태워지는, 그리고 멸망당하는 그런 것들이 다 완전 전쟁과 지진에 항상 그게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는 이게 다 뭐예요? 그로 인해서 기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전염병이 발생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또 하늘의 징조로 또 나타내는데, 또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또 하늘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징조를 마태복음 24장 2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전쟁과 이 지진의 이런 환란 후에 또 겪게 될 더 큰 재앙, 그 더 큰 환란, 더 큰 멸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불, 연기, 해와 달의 이 어둠, 빛빛같이 변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재림절에,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나타나는 기사와 징조라는 거예요. 두렵고 놀라운 일, 두렵고 놀라운 일의 징조. 세상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임합니다. 세상을 철저하게 다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징조로 세상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 그보다 더 큰 이 재앙, 이 환란, 이런 멸망들을 반드시 나타내 주십니다. 그 징조로 영원한 멸망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세상을 철저히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징조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재앙과 환란과 멸망으로 그 징조를 보여주신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왜 영원한 멸망이 임하기 전에 왜 미리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그 사인을 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실까요? 네. 그걸 보고 깨달아. 그걸 보고 깨달아. 그걸 보고 곧 진짜 심판,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 진짜 끔찍한 멸망이 있음을 그걸 보고 깨달아.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데서 돌아서. 그래서 말씀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육체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시고는 그리고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이 환상, 이 징조들을 보면서 이 심판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눈앞에 펼쳐진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런 재앙과 환란과 이 멸망들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끔찍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그 징조를 펼쳐 보여주시는 이런 재앙, 이런 환난, 이런 멸망들을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 최종 심판, 진짜 심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신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심판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서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세상의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상당히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하나님의 심판 그 영원한 멸망의 그 사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을 우리가 늘 이렇게 목도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전쟁으로 뭐 내전으로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얘기가 뉴스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복음을 듣고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눈에 펼쳐지는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이것들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의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재앙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환난과는 그 멸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그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속히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삶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죽은 자를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은혜 없이는 우리는 죽은 자. 그렇잖아요. 전쟁으로 지진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보면서 아니 어제까지부터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은 자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좀 보면서 이런 재앙 이런 혼란들을 좀 보면서 깨달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일어난 자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내 부활로 알아보고 그리스도만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21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런 재앙과 이런 멸망 가운데서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뭘까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불러주는 걸 하나님? 예수님?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여기서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심판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잘 듣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들, 이런 재앙, 이런 환난, 이런 멸망들을 잘 보고는 하나님의 은혜 없인 결국 그렇게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그걸 깨닫고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이 연약함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기도와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주여,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 부른다고 그래서 그래? 너 내 이름 불렀으니까 부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를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간절히 찾는,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는 이 기도와 이 예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요? 에노스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에노스 이전에는 아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에노스가 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 에노스가 되니까. 에노스가 대체 무슨 말일까요? 에노스는요, 아나쉬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 명사인데요. 아나쉬라는 말은 쉽게 깨지다, 약하다, 연약하다, 무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나쉬. 그래서 파생된 명사 이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 이게 에노시.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알아보는 자들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냥 한번 불러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알아보는 자는요, 그 하나님만을 굳게 붙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붙드는, 이게 주의 이름, 에노스가 부르는 주의 이름.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주의 날에 세상은 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근데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구원이 이룬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주님.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로운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봉사와 헌신의 삶을 열심히 잘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기억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위대한 일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들이 유명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그들이 훌륭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자는 한 자체예요. 하나님 누구만 구원해 주신다고? 오직 주의 이름을.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아보는 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 너무나 연약한 자임을 잘 알아보는 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히 구하는 자. 그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못하고 뭐 이런 삶을 제대로 잘 살지 못하고 뭐 봉사와 헌신의 삶 이런 삶들을 잘 살아내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괜찮아요.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솔직히. 그냥 세상에서 잠깐 그냥 무시당하는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 괜찮은 거예요, 그건. 큰 문제 아니에요. 그거에서 너무 낙심하고 거기서 사정에 빠지고 그런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가지고 그런 데 있질 않아요. 하나님 가지고 오직 한 군데 있습니다.
연약함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믿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는 자가 내놓는 삶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으리요? 창세기 4장 26절에서는 에노스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로마서 10절에서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노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이 에노스, 이게 곧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 여러분, 믿음은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은 자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무력하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자체도 믿는 자가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진짜 내가 살 수 없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너무나 무력한 자라는 걸 잘 알아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헌신을 하고, 무슨 열심히 섬기고, 대단한 일을 하고, 이런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공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아보는,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보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 속에 이 믿음을 가진 자는요, 밖으로 자연스럽게 내놓게 되는 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그 부활만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부르신다. 부활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17절을 함께 나눌 때 17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 우리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령. 성령이라고 그랬죠. 17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성령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살리는 영, 죽은 몸을 살리는, 우리 부활을 가져다,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이시라고 우리가 17절 나누면서 우리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요, 17절 하면, 17절 말씀을 하면 또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부음받는 거예요. 성령을 부음받아서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서는 누가 성령을 부음받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모든 육체. 이걸 21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무슨 말이에요? 둘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모든 육체. 그리고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둘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봤을 때 모든 육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이 풀과 같이 잠시 있다가 금방 시들고 마는, 잠시 있다가 금방 날라버리고 마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보는 자입니다. 이게 육체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그분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 이게 모든 육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예요? 21절에 얘기하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라도
신분 부활을 막론하고 누구라도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모든 육체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은 같은 말 모든 에노스를 얘기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 에노스 모든 에노스. 그들은 남녀에서 신분 구하는 막론하고 누구라고 구원을 받는다고 자신이 연약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는 누구라? 남자, 여자, 아이, 어른, 젊은이, 노인, 종, 주인, 자유인, 노예, 상관없이 누구라도 다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다 성령을 부어받아서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노스만 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에노스가 되는 거예요. 에노스입니다. 여러분 에노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에노스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에노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원의 심판의 징조로 사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이 재앙과 이 환난과 이 멸망들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죽을 수가 없는 자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이 재앙, 이 환난, 이 멸망 이보다 훨씬 더 끔찍한 그 영원한 멸망을 절대 피할 수 없는 자구나. 은혜 없이는 반드시 내려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걸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 에노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펼쳐 보이시는 그 징조들을 좀 잘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에노스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사인으로 징조로 영원한 심판의 징조로 보이시는 이것들을 좀 보면서 그 제대로 좀 보면서 그걸 통해서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면 우리는 에노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봐요. 그걸 듣고 이 말씀을 복음을 잘 듣고 그리고 징조들을 좀 잘 우리가 제대로 좀 보고 그래서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에노스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에노스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에노스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 이 땅에서 그걸 맛보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과 그 영생을, 그 기쁨, 그 평강을, 그 위로와 그 안식을, 그 자유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이걸 맛보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이걸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걸 한마디로 주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왜 주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아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심판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산다는 구원에 이른다는 이 구원의 복음 이 심판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펼쳐 보여주시는 이 영원한 심판의 이 사인들 이 징조들을 제대로
그런 환란들, 그런 재앙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지진들이, 그렇게 환란들이 많이 일어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냥 하루아침에, 어제까지만 멀쩡한 사람이, 어제까지만 잘 지내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 그런 걸 보면서 얼마 전에 민표가 갑자기 장례식을 밤에 장례식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장례식을 간다? 자기 동아리 선배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가 술 마시면서, 술을 마시지 않았죠. 어제까지 같이 회식하고 했던 사람인데 죽은 거예요. 밤에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죽은 거예요. 아니,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봐야죠. 내게 아니라서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냥 관심 꺼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는 진짜 연약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아침에 면해질 수 있는, 하루아침에 그냥 풀이 아침에 가서 저녁에 시들어지고 말라버리듯이 그렇게 우리는 그런 육체가 많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이걸 깨달아야 이걸 깨닫지, 이걸 보지 않으니까 이걸 읽지는 못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직접 사인을 보여줘도 계속 사인판을 계속, 야, 여기로 가면 이거 영원한 멸망이야, 계속 사인판을 계속 보여주는데,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보여주는데 읽지를 않아, 이 사인판을.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그 목적지 데스페이션, 거기서 하는데 그냥 사인을 안 보면 그냥 거기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 사인을 보고 깨달아야죠. 이렇게 가면, 이 길이 영원한 멸망의 길이구나. 돌아서 하는 얘기하고 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듣지 않고, 이 심판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사인들을 제대로 읽지를 못하면, 오늘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에노스가 되지를 못하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 안에서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으니까 성령 안에서 구원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진경을 잘 읽어내고,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찾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라면 그런 에노스인 것이고, 에노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걸 맛보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맛보며 살게 해주시고, 안식을 맛보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보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맛보며 주신 구원을, 위로를, 안식을, 왜 그럴까요? 왜 누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안에서 이 천국을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누림을 주시는 걸까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깨닫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있어야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핍박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있어야 우리가 그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더 영생, 기쁨과 평강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저는 매주 경험해요. 매주. 왜 우리 상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 은혜를 가지고 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를 주세요. 반드시 안심을 주신다니까요. 반드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해야 믿음이 자라지. 그걸 경험해야 믿음에 붙게 서는 자가 되지. 이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냅니까? 세상을. 우리 하나님은요, 에로스를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에로스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가슴으로 어떻게 에로스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에로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에로스라고 부르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 목소리를 못 들으십니까? 에로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목소리를 못 들으세요? 하나님 성경에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에로스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에로스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에로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단순하면 이시라고 그러는데 이시는 에로스의 약자예요.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라고 그러는데 이런 에로스의 약자를 말하는 거고 복수는 에로심이라고 그래요. 에로심, 모든 복수는 사람들이라는 모든 단어는 다 에로심이에요. 그때 임이라는 이 점유어가 붙으면 다 복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에로스임, 에로심, 사람들. 창세기 창세기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을 다 에로스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 우리를 다 에로스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런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에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을 듣고 자기를 에노스로 알아보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에노스로 알아보는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와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에노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매일같이. 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에노스라고 부르고요. 에노스예요. 너가 에노스인 걸 알아들어라. 제발 알아들어라. 너가 에노스가 돼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너가 에노스가 돼야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지. 너가 에노스가 돼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서 부와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지. 하나님 계속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에노스라고 부르시거든요. 이거 들어야죠. 말씀을 들으세요. 사람이 뭐라고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너무나 연약한 존재. 너무나 무력한 존재.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람인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의 정체. 에노스다. 너는 잘 알아. 하나님 앞에 에노스로 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는 죽는 자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에노스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에노스 위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부활과 영생을 맛보며 사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사는, 위로 안식을 자유를 맛보며 사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되시기를 예수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 구원의 복음 잘 듣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의 그 사인으로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 세상의 이 재앙과 이 환난과 이 멸망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잘 읽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긍휼만을 매일 매 순간순간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에노스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주 이름을 부르는 자 에노스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노스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모두가 다 에노스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을 아버지 누리며 사는 자, 성령을 부어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벌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